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디베료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사모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떠나가게 하시며 죄 속에서 집을 짓고 있는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 다 떠나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저희의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의 제목을 얼마나 기다렸나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역사적인 고증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밝히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였느냐? 디베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디베료는 세계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베료 황제 그 위나 옆에다가 티베리우스라고 하시면 로마의 그 2대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약 14살 정도, 물론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나시는 걸 4년을 계산을 잘못해서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예수님이 14살에 재위해서 즉 황제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약 한 7년 더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밀접한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 디베료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황제가 된 지 15년이 15제가 15년이 지난 후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이제 황제의 집안과 결혼을 해가지고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가 있게 되고 그 유대 총독에서 잘 이 기간을 보내게 되면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승진이 예비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디베리오도 역사적인 인물인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나셨던 그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복잡한 상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그 갈릴리 지역을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고 요단강 동편에 그 빌립이라고 하는 그 헤로디아에 아실 거예요. 그 빌립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다스리고 있었고 또 갈릴리 위에는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나눠서 그 다스리고 있고 정작 그 예루살렘은 그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였느냐? 장인과 사위였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친로마이고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백성들이 죽거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당하는 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우리가 들게 될 텐데요.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까지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외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 부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이제 국문학과 우리 아라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국문학을 전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수 혹 있을지 몰라도 이게 성경인데,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을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는 거짓말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찾아보니까 이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세례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이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는 뭐 물속에 들어갔던 나왔던 죄사함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 세례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보고 세례 요한이 회개 준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지나 보다. 절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없이 하게 하는 세례가 아니라, 네가 죄인이냐? 맞다. 근데 내가 죄인이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양심 선언, 그것이 세례, 이것이고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가 그런 실수를 했어, 통회 자복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죄사함이 없고 용서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 살아온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 근데 잘못 살아왔지만 잘못 살아온 그 죄를, 그 옛날에는 양을 죽여서 그 양의 죽은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죄가 가려짐을 당했는데, 이제 성전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 취하시면 예수 피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의 피를 만나서 이 세상에 뭐 부자와 가난을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의 피가 우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이제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고백해.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는 죄를 지키지 않겠다고 결단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내가 죄인인 걸, 그리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리도 찾아오고 군인도 찾아오고요, 많은 백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5절에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시죠. 당신이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이제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No,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 구약
성경의 말로 바꾸면 난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그 너희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세례, 예수 없는 율법, 예수 없는 죄사함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온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는 예수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분이 때가 되셨어. 곧 오시는데 16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베푼 세례는 난 죄인입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이고 이제 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양심 선언과 같은 세례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하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게 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게 되는, 칼빈의 말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예수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오셔야 했느냐, 또 얼마나 기다렸느냐, 그 얘기를 23절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8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딱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선언할 때 사람을 만나러 오시고 대화를 거시고 아담이 이름 짓는 것도 보시고 또 아람이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서 갈빗대를 빼서 그의 아내를 만드신 것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용 물고기를 키울 때 그 물고기를 보고 기쁨을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일두석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손 하나, 발 하나, 웃는 것 하나, 또 박수 치는 것 하나, 그냥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 의미로 다가와서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악과는 딱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통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고 해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의 삭스로 사망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잉태의 고통을 더하게 되고 땀 흘려 고생하게 되고 그냥 그 행복이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음으로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조금 반복되고 지루하더라도 한번 좀 들어보셔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지루하지만, 이게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얼마나 인내하셨고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려고 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고생만 지금껏 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셋이 아담의 대를 이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에노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됐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또 고통스러운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인안을 낳고요, 마할랄레를, 야렛을, 에녹을, 무드셀라를, 라멕을, 노아를, 셈을, 아박삿을, 가인안을, 살라를, 헤벌을, 벨렉을, 루를, 수룩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수많은 족보와 세대를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죠. 그들은 예수 없었기 때문에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 없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고, 예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그 누구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또 이 고통의 시대가 계속 이어갑니다.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받고 이삭이 복받고 야곱이 복받고 형통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이면과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 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또 고통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또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뺏기고 죽을 뻔한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 고통당한 인생에게는 돈이 해답이거나 많은 수의 부활을 거두려서 내가 보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은데, 그렇게도 이스라엘은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신약성경에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보내시려고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 베레스, 헤스론, 아니, 아미나답, 나손, 살몰, 보아스, 오벳, 이색. 31절에 다윗, 나단, 마타다, 벤나, 멜레나, 엘리야김, 요남, 요셉, 유다, 시몬, 레위, 맏닷, 요령, 엘리에세, 예수, 에르, 고삼, 아띠, 멜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름만 얘기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나와요. 또 우리는 또 얼마나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루합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를 알게 하는 지식이 이 땅에 온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은혜이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엔 답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 효력이 나에게 발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절로 멜기, 레위, 맏단, 엘리, 요셉.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남들이 믿지 않는 그 황망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다르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30년 동안 그의 가정에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3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도들의 목사님 기도원 갔다 오면 겁을 낸다잖아요. 또 이번에 목사님 또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를 못 갇힐까. 근데 이 말씀을 딱 적용해보면 그걸 만약에 정말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숙성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묵상하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즉 우리로 말하면 숙성을 해가지고 그 일평생 그 사역에 풀어가야 되는데, 특히 제가
은혜만 받으면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악당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그 은혜의 부작용이 안 나타날 겁니다. 은혜를 안 받았던, 혹은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목회를 할 테니까, 여하튼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30년 동안 준비하였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우리는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불 받으면, 능력 받으면, 성경 몇 번 읽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이 세상에는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영적인 세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 유지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그리고 네 번째, 그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마다 바로바로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능력을, 비법을 알아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통로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구나. 근데 누가복음은 21절에 보면 쓱 넘어가는 느낌,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 그거 의미 별로 없어 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거지. 물론 정확하게 들어가면 세례 요한에게 받는 게 맞지만, 이 문맥상으로는 그냥 쓱 다른 사람도 받고 예수님도 그냥 딸려 받은 것처럼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세례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나는 죄가 없지만 나도 너희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가 사역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22절에 세 가지의 주목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는지, 세례 요한만 봤는지, 예수님만 보셨는지, 근데 하여튼 누군가는 봤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그 이야기, 누군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했으니까 하여튼 보긴 본 거예요. 봤는데, 비둘기 같은 모습을 봤는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세례받는 순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꼭 비둘기같이만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는 비둘기같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는 하얀색입니다. 비둘기는 절대로 큰 소리로 울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니요. 비둘기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구약 성경에 말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죽여서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또 나중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죄진 사람을 대신해서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어린 양을 죽이는 것처럼,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너희의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게 해주기 위해서
즉 그림 언어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너희는 죄인이야, 앞으로 죄 짓지 마, 마음 단단히 먹어 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집이 파괴됐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고, 이제 그 죄에서 나오게 되게 되는 그 권세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대요? 마귀에게 속한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나타나시면서 소리가 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이고, 만물에게, 모든 자연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다가 아니라 사랑한다. 여기서 이 사랑은 내 목숨 대신에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는 내 목숨 대신에 그 애절함, 나 죽어도 좋으니까 너 살아라가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이길래 하나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에이, 신앙생활이 뭘 힘들어, 교회 예배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교회가 너무 멀어, 뭐 열심히 신앙생활 뭐 옛날처럼 할 수 있나?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을 죽여 나를 예수 믿게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값어치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불경에 맞아 할 수가 있나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는 게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는 게 감사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기는 뭘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때문에 뭐 좀 해보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위해 죽으라고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목숨값은 하나님이 자기 죽어서 예수 살린다면 살릴 수 있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값을 내가 받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값을 치르고 있나? 그 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 믿음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요.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증거, 이 구원받은 이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사역이 시작하면 그 십자가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에게, 그리고 온 천하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기쁨이 키울 때는 잘 몰랐어요. 어려서 그렇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고, 또 우리 사모님이 너무 헌신해 주셔서 잘 키워서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애들이 너무 예뻐요. 다른 애들도 예쁘지만 우리 그 하율이, 이한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그냥 뿅 가요. 그냥 개들만 오면 그냥 그림자만 봐도 반가워. 그냥 그 아이들이 보면 너무 기뻐요. 그 뭘 살 때 그 돈을 보고 와 이게 얼마다 와 아깝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좋은 물건이 있거나 예쁜 것이 있으면 덥석 잡아. 잡았는데 금액이 커. 그래도 사. 그러니까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기뻐하니까 뭐 금액 이런 거 누가 뭐 왜 그렇게 막 무단을 떠자고 들리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죽여서 나 살렸는데 어디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는 일을 뭘 해본 게 있어야죠. 예수 오래 믿었잖아요. 그 예수 오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더 속만 상하게 하지 유익된 게 얼마나 있어요. 내가 오늘 헌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 헌금은 어떻게 다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 아들 예수 죽여 내가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있었고 상향식 족보로 요셉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께까지 쭉 올라갔다 참 지겹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예수가 안 오니까 고통당하고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살 길이 열렸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예수 몰라서 고통만 당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식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윤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가 어떻고 거기에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이 값이 내가 돈을 안 치웠다고 내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들어오실 때 교회 주보 필경대 위에 보면 마스크가 저렇게 있잖아요. 아 마스크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저거 2,000원씩 저만큼 사왔으니까 저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누군가는 그 돈을 지불해서 저 마스크가 저렇게 쌓여 있어서 그것을 내가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서 쓸 뿐이지 저건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걸 사실 때 얼마나 살까 말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저 좀 구사 마스크 사지 말고 80 마스크를 살까 그런 그 흔적과 고민이 눈에 보이는 저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라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지만 그 어떠한 세례 요한과 그러한 어떠한 목사도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 피를 만나야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모든 육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문제, 육의 문제 모든 것을 구원하심을 받는 남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값이 예수의 값이고 예수의 희생으로